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저는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한국 교회의 성장을 정착기로 먼저 정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은 4단계인데 정착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쇠퇴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도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쇠퇴기를 넘어서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소멸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140년 동안 정착기,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를 거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아주 오래전부터 거쳐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착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사사기 17장은 바로 쇠퇴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쇠퇴기에 해당하면서 한국 교회와 거의 맞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가 혹시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에게 이 은을 돌려주는데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은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서 은을 찾아준 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신상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모자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애매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지금 갖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교회 영적인 진단으로서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들에게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은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모순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4절에 보면 그 새긴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게 복을 주실 거고 아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이름을 부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팽배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을 우상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사기 이때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가까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고아가 되었다라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뜻을 모은 게 뭐냐면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가 굶어 죽어도 벌써 굶어 죽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금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주변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금 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미가도 자기 집에 세워진 신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곳에 누가 서 있느냐?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주인 되어서 사람들만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많습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곳도 가끔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그 힘의 기울기가 장로님들에게 다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가 목사를 일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회 윤리에 어긋나고 세상 윤리에 어긋나고 내 양심에 그리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쫓겨나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장로가 목사를 세울 때에 세상의 회사처럼 목사를 심사를 합니다. 우리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목회자는 장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로의 권위는 산성처럼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장로들의 그 권위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들에게 잘못해서 어긋나서 외면당할까봐, 내침당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눈치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장로에게 비위를 맞춰야 되고 성도들도 장로에게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목사를 예배하고 장로를 예배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명예와 지위와 높아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면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한국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저는 제 목회와 참여복한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뜻을 정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집에 신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산당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신상만 만들면 그냥 비치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신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파괴해야 될 게 뭐냐면 산당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당을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신상을 파괴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라고 명령을 거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들의 집을 빼앗았는데 산당도 잘 지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부술 이유가 있냐? 신상만 제거하면 되지. 그 건물 우리가 다시 집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집도 우리가 산당도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집을 부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산당은 두고 그 안에 있는 신상만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산당도 그들의 재산이 되었고 그 집의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제 산당이 있으니까 신상만 세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마침 신상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산당에다가 다시 신상을 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을 빌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미가가 생각을 했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고안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가야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으로 찾아가는 실로가 너무 멀어서 힘든 겁니다. 내 할 일도 바쁜데 내 집을 짓기도 바쁜데 언제 실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지금 미가처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있어야 하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내가 실로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의 행동인 것 같지만, 미가 가정의 그들의 일탈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의 이러한 일탈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지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너희가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을 주고 상을 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제사장 세우고 내 생각대로 옷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드라빔을 해서 그냥 빌기만 하면, 소문만 빌면 복을 줄 거다라고 믿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이 믿음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의 모습과 같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시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끄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는 많은데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미가는 신당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우고 빌기만 하면 복을 받을 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갖추고 신상을 갖추고 제사장을 갖추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예물을 바칠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올 거라고 모자는 믿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믿음보다 재능이 있는 목사만 세우면 백성이 찾아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력이 있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목사만 세우면 교회는 다 저절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바칠 것인지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봉사하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믿음이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올바른 목회자가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사명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한 가운데 그럼에도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자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가의 집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밑에 7절에 보면 7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데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에게 사연을 듣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괜찮네? 당신 집에 내가 제사장이 될게 라고 하면서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가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 집에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는가 싶었는데 마침 그때 미가의 집에 5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미가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5명이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미가의 집에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5명은 단 지파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이때까지도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 단 지파가 머물 수 있는 땅을 정탐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 5명이 여기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좋은 땅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정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미가 집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더라. 그를 우리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불러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미가의 집을 포위하고 5명이 들어가서 미가의 집의 신당에 있는 신상을 빼앗아오고 제사장의 에봇을 빼앗아오고 드라빔도 빼앗아서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17장 사사기 17장 18장 죄송합니다. 18장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 지파의 제안을 듣자마자 이 제사장이 맞아 라고 맞장구 치면서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에 기뻐하면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세상의 말로 그는 성공한 제사장이 되어서 따라갔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은 겁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성공을 쫓아서 따라간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도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장로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1000명, 2000명, 아니 5000명 되는 교회에서 김일국 목사님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은 내가 마음에 기뻐서 흔쾌히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입장을 생각하면 보내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명이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교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장하시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을 따르는 목사보다 성공을 쫓아가는 목사가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는 부목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줄을 섰는데 1000명 밑으로 있는 교회는 부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서로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목사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도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연약한 교회이지만 사명을 가진 목사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면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목사가 사라지니까, 성공을 쫓는 목회자가 늘어나니까 작고 연약한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가 제사장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명이 없는 목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목사가 늘어나고 사명자가 사라지는 것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한국교회는 소멸에 접어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지나서 소멸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한국교회 소멸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성공을 쫓아가는 목회자보다 사명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이 땅에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한국교회에 사명을 쫓아가는 목회자가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되는 해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당시에 타락하는 천주교회처럼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의 세속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교회에 그냥 집어넣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념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갱신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